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 고난 혹은 위기라고 말할 만큼 큰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사람들은 위기가 오기를 바라지 아니하고 또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아무리 세상을 지혜롭게 또 모든 능력과 힘이 있어도 그 위기들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이런 위기들은 항상 찾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전쟁, 나라가 멸망의 위기 속에 빠져들어가는 심지어는 나라를 빼앗기기도 하는 큰 위기 속에서 많은 역경들을 헤치고 나온 민족이라고 우리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요.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피할 수 없는 또 우리에게 크고 작은 또 다양하게 다가오는 위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또 극복하고 또 대응할 수 있는가? 그게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능력들이 있으면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 혹은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이 있다면 그 위기는 빨리 극복할 것입니다. 오래된 얘기지만 우리나라가 그저 세계적으로 금융위기 IMF라고 하는 한 20여 년 전에 있었던 큰 나라의 위기, 그죠? 그 이후에 우리나라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많은 세계적으로 또 그런 위기를 겪은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어떤 세계적인 표본이 되었죠. 그렇게 빨리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민족이 어디에 있느냐? 세계적으로 그 어려움을 지났지만 그런 위기를 잘 이겨내니 우리나라가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의 인생에도 분명히 위기는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을 잘 대응하고 이겨낸 자에게는 더 좋은, 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고 우리들 오늘 위기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또 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열왕기하의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 때에 있었던 여호람 왕이 그리고 아람 왕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오고 또 그래서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닥쳐왔을 때 있었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떠한 사람이 어떻게 위기를 대응하고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었는가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그러한 아름다운 지혜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의 위기들을 이겨내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제목을 삼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리 위기라도 아무리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말씀과 같이 됩니다. 우리는 위기를 당하면 어떻게 될까? 그 위기 때문에 망하고 멸망하고 넘어지고 회복할 수 없는 회복 불가능의 상태에 빠져버리지 않을까? 많은 염려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위기를 선지자 엘리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과 같이 될 것이다. 말씀과 같이 이 위기가 된다. 위기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또 그 말씀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은혜가 그런 열매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위기 앞에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이 수천 년 전에 구약의 이스라엘의 한 왕과 나라의 위기 속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음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나도 이렇게 위기를 대하고 관리하고 대처해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그 위기를 잘 관리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한번 옆에 분하고 다시 합시다. 위기를 만날 때 잘 대처하십시다. 예, 그렇죠. 그래서 위기가 오면 막 안 올 것 같은 것이 오니까, 그죠. 갑자기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죠. 그러다 보면 그 때와 시기를 놓쳐버리면 더 위기의 어려운 자리에 빠져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잘 대처하는 자들은 금방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뭐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위기 대응 팀도 있고 뭐 부처도 있고, 그래서 나라에 어떤 일이 있으면 속히 신속하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빨리 그 대처하는 훈련, 그런 능력을 기르는 거죠. 뭐 군에서도 그러죠. 군대 생활은 언제 어디서 어떤 시간에, 그죠?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을 항상 가장 극한 위기의 상황을 가정하고 훈련을 하죠. 만약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군대는 나는 어떤 역할과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게 군대가 계속적으로 훈련하는 하나의 과정이죠. 그래서 나라의 위기가 올 때 각기 맡은 자리에서 직분들을 감당하면 그 위기들을 대처하고 또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승리를 쟁취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도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위기들을 대처할 것인가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위기는 오기 때문에, 그죠? 안 올 것이다라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위기가 찾아오면 당황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속수무책으로 위기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위기가 올 줄 알고 만약을 대비해서 준비한 사람은 그런 위기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대비하는 게 필요하죠.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어떤 위험, 위기 혹은 그 상황을 어떻게 말합니까? 재림, 종말로 말하죠. 그때는 전쟁이, 기근이 온 나라, 온 세상에 큰 극한 환란과 죽음의 공포들이 세상에 가득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다시 오실 때를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대비하라, 준비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멸망에 빠지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영광된 자리에 이르는 자가 될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가 이런 위기 앞에 세상의 종말도 대처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자가 될 수 있는데, 이 땅에서 크고 작은 위기와 어려움들 우리가 능히 하나님 앞에 맡기면 다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대비하고 예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위기를 주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위기가 올까? 왜 내가 원치 않은 위기들이 끊임없이 다가올까?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많은 위기들이 있었다. 그것을 이겨낸 경우도 있지만 그 위기 때문에 넘어져서 때로는 큰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 위기가 찾아올까? 그렇게 내가 원치 않는 위기가 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나를 힘들게 할까? 한번 그것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찾아옵니다. 어떤 법칙처럼 오는 게 아니라 각기 사람마다, 각기 나라마다, 각기 상황마다 그 위기가 다가오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위기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에 보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될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다툼과 또 그런 전쟁들은 늘 끊임없이 일어나죠. 그것이 어떤 사람의 욕심이나
어떤 사람의 잘못된 판단 속에서 되어지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성경을 살펴보면 그것이 일반적인 전쟁이나 기근이나 환란이 아니라 어떤 위기는 스스로 그런 위기를 자초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명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나 징계하실 때 사용하는 것이 전쟁이 될 수도 있었고 어떤 전염병이나 또는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재앙과 같은 것이 임할 때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질병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의 방편으로 그런 위기가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이런 징계가 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이런 위기를 하나님의 진노에 혹은 다스리심에 또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고 돌이키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모든 위기가 다 죄 때문에 오는 것 아니지만 우리가 위기가 다가올 때 혹은 위기가 오게 되어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말씀에 불순종할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반드시 위기는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백성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민족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버려 둔다면 더 큰 재앙이고 더 큰 저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위기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그 잘못된 길에 계속 가지 않도록 그런 강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도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오지 않기를 바란다면 한 가지 지혜로운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써갈 때 우리에게 진노로서 오는 위기는 반드시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죄를 짓고 불순종함으로 오는 그런 위기를 우리는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런 위기를 피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것, 먼저 위기가 만나서 풀어가는 것도 힘과 지혜가 필요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위기가 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더 지혜로운 방법이죠. 한번 옆에 분하고 따집시다. 위기가 오지 않도록 미리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해서 매 맞고 내가 잘못했구나 돌아온 사람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내가 매도 맞을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안 되겠구나.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매 맞지 않고 바른 길을 간다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은 맞아고 또 맞고 또 잘못된 길로 또 하고 그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잘못된 것을 반복해서 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위기가 다가오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위기가 우리 앞에 진노로서 다가오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거죠.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 많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채찍들을 피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말씀으로 가까이 나가서 살아가고 있으니 많은 것들을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일들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위기를 대비하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대비할 수 있는 일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어떤 위기와 재앙은 내 개인의 의지와 내 개인의 삶과 상관없이 공동체적으로 나라적으로 다가오는 위기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은 개인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우리가 먼저 우리 개인적으로는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위기는
이 아람 왕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스라엘의 위기는 전쟁을 직접 치르는 그런 위기가 아니라 어떤 경우냐면 이 아람 왕이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 버리고, 그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포위를 해서 싸우지 않고 밖에서 모든 것을 차단해 버립니다. 물도 차단해 버리고 왕래도 차단해 버리니까 그 안에 갇힌 사마리아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런 일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포위하고 가만히 있으니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죠. 그런 위기가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왕들과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도 6장부터 이 말씀이 계속되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그곳을 살펴보면 이런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진영이, 그죠? 사마리아 지역이 기근에 쌓입니다. 굶주림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또 싸울 수도 없는 그런 기근과 굶주림이 계속되어지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 배고픔을 우선 해결하기 위해서 끔찍한 일을 저질러요. 뭐냐면 자기 아들, 딸들을 잡아먹는 끔찍한 일을 자행하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죽으면 죽어야 되는데 연약한 약한 어린 아이들을 잡아먹는다고 하면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죠.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잡아먹습니까? 이게 그냥 어떤 소설이나 영화 같은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실제적인 상황이었어요. 위기에 처하면 여러분이 배고픔에 굶주려 간다고 굶주려 죽는 것이 어떻게 큰 고통인가? 뭐 요즘의 사람들은 굶주림의 고통을 너무 모르지요. 그 굶주림으로 인해서 죽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끔찍한 고통인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마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끔찍한 일을 자행하게 되어지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왜 이것이 오게 되었을까를 우리가 열왕기서를 살펴보면 이런 전쟁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고 그렇게 된 거에는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이런 전쟁이 계속돼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유다 나라는 두 지파밖에 하는 작은 땅덩이의 나라였고 이스라엘은 10지파가 되어지는 많은 땅을 가지고 많은 백성이 있었는데 누가 더 먼저 멸망합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해요. 그들은 왕들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땅에 이런 위기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계속 경고를 주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라. 계속해서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경고해 주는 하나의 사건이 열왕기서나 역대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유다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남쪽 유다 나라는 이런 큰 위기가 많지 않았어요. 그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그래도 유다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왕들이나 그런 백성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많이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이지만 왜 위기가 많이 찾아올까? 왜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 속에는 많은 위기들이 많을까? 저는 모르고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일들은 없었는가를 지혜로운 자들은 한번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들은
자기 아들 딸들을 잡아먹는 끔찍한 일을 자행하고 있었을 때에 또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때 이스라엘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은 또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야,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저 엘리사를 죽이라. 왜 갑자기 왕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죽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기 나라를 위해서 선지자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왕은 판단했겠죠. 그래서 왕은 또 지혜롭지 못한 또 어이없는 명령을 내리죠. 저 엘리사를 죽이라. 여러분, 지금 위기가 닥쳐왔는데 위기를 백성들은 해결하려고 막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 참 그런 끔찍하고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왕은 이런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유일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니 위기 속이 아니라 위기가 더 큰 위기로 빠져드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기가 오니까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위기 속에 빠져보면요, 내 신앙이 어떠한가가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평소에는 기도도 잘하고 내가 뭐 예배도 잘 드리고 뭐 내가 평상시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았는데 위기가 다가오면 기도가 막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위기 속에 파묻혀 버려서 신앙도 잃어버리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도 붙들지 못하고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신앙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위기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부족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위기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엘리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다. 이 위기의 해결자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위기 가운데 붙잡아야 할 정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배고픔 면하자고 아들을 잡아먹는 그런 끔찍하고 어리석은 악한 일을 행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이 어리석은 왕과 같이 그죠?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어리석은 일을 결정하게 되는 또 어리석음에 빠져가는 그 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되죠. 이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오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위기를 잘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위기들마다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라 따라합시다. 위기를 회복시키는 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위기 속에서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의 자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일 이맘때에, 그죠? 선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룰 것이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여기서 한 세겔 스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그런 단위들인데, 이전에 보면 이 기근과 굶주림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만한 그죠? 보리나 가루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뭐 천정부지 가격이 오르게 되죠. 돈이 있어도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저 먹을 것이 부족하니 그것을 많은 돈을 주고 사 먹을 수밖에 없는, 또 그것도 부족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내일 이맘때가 되면 이 사마리아 성에 고운 밀가루와 또 그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보리가 한 세겔로 매매할 수 있다. 한 세겔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적은 돈을 가지고도 풍성하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내일 이맘때 단 하루 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먹을 수 있는 보리와 가루가 어떻게 공급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지 않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루아침에 보리가 어디서 나며 밀가루가 어디서 나서 저희 백성들이 그것을 저렴하게 다 사서 먹을 수 있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때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때 한 장관이 이 이스라엘의 한 장관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의심했죠. 믿지 못했죠. 그 사람 말대로 한 장관은 그것을 보지만 그것을 먹지 못하게 되는 죽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합니다. 믿음대로 된 거죠. 자기 말대로 된 거예요. 어찌 그런 일이 될 수 있느냐? 그 장관의 말은 자기가 죽임을 당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같으면 다 이 한 장관의 말이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내일 굶주린 곳에 기근이 있는 곳에 풍성한 양식이 내릴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성문 밖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성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성에서 쫓겨나와서 격리된 곳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 밖에 나와 있어요. 성으로 들어가면 쫓김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고, 또 배고픈데 저 아람 사람 밖에 있는 아람 사계로 나가면 또 아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들어가도 죽고 나가도 죽게 되어지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밖으로 나가자. 그래서 아람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 저 아람 진영에 가면 혹시 우리가 살아서 먹을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때 가는 그 시간에 아람 진영에 놀라운 일이 나요. 막 큰 발자국 소리 같은 큰 소리가 밖에서 들려오니까 이 아람 사람들이 놀라서 아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우리를 치러 오는다고는 군사적인 그런 움직임의 소리로 듣게 되어지죠. 이 나병 환자들이 가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큰 두려움을 주는 소리로 들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람 지정에 있는 군사들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 시간에 다 도망해 버립니다.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가보니까 모든 먹을 것, 무기들 다 버리고 도망해 버린 거죠. 이걸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내일 이맘때 정확하게 그때에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보니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내일 이맘때 이렇게 될 것이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 꼭 붙잡고 계시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의심하거나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말하고 경솔하게 생활하지 말고 힘들어도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말씀대로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 더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 주시죠. 이스라엘은 실제적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더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죠. 야, 말씀대로 좀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좀 살아라.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일 이맘때 불과 24시간 만에 위기가 극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그 어떤 위기들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혜,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대처함으로 잘 이겨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승리의 역사를 이루기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